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드는 생각이 비판하듯이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알듯이 과장법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들보라든지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과장법을 많이 사용해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자주 범할 수 있는 큰 오류가 바로 남을 비판하는 이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찌하여 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슴 아파 하시는 것이죠. 종교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난과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심판, 정죄를 하는 것들은 주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야단쳐 보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야단치면요, 아이들이 그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고쳐서 더 훌륭한 아이로 자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잘 모르고 아이에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감정만 가지고 그리고 부부싸움 했다고 그 감정에 그냥 못 이겨서 화풀이하듯이 분풀이하듯이 아이에게 막 뭐라 그러면 아이들도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평소 자기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분풀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에 참 비판의 말들이 많이 있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의 도덕적인 탈선, 금전적 비리, 이런저런 비판의 소리를 많이 듣고 또 나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 몰랐던 것이 많았던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고 참 훌륭한 줄 알았는데 속을 톡 까보고 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고 속은 썩어서 부패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대도 했죠. 이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또 교회가 공정해지고 정의로울 그런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비판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더 공정하기보다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더 부패하고 썩었다는 생각, 이 느낌을 지울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된 것을 보면 정말 남을 비판도 많이 하고 잘못한 것 막 들추고 폭로하고 그래서 감옥에도 넣고 그랬지만 우리 사회는 오히려 더 깨끗해지기보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안이 없고 어떤 새로운 미래가 없는 그냥 감정적인 분풀이, 그리고 화나서 하는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면 비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같은 사람들이, 환자가 병들어 왔는데 의사가 어떻게 하다가 이 간에 병이 들었냐고 이러면서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이 환자는 간에 병들도록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판하면 되겠어요?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고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 설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테리어가 아주 이렇게
많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건축 설계사가 와가지고 아주 허름한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이 집 왜 이렇게 썩었어? 왜 이렇게 낡았어? 이러면서 비판하면 되겠어요? 이 썩고 허름한 집에 대한 새로운 설계도, 청사진을 가지고 썩고 허름한 부분들을 다 헐어내고 온전한 기둥을 받쳐서 훌륭한 새 집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이 건축 설계사가 할 일이죠. 그리고 경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비판할 수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서 열심히 게임이 끝날 때까지 경기해야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선수들 미리 비판하다가는 결국에 누가 낙선하는 거예요? 자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판들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고 폭로하고 심지어 감옥까지 보냈음에도 공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회가 된 것은 어떤 치료를 위한 대안이 있고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폭로하기만 하고 부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부수고 이렇게 폭로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까? 저도 느껴봤어요. 나만 느껴본 것 같으네. 그래요. 부시고 막 이렇게 폭로할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대안이 없으면 더 혼란해지고 더 부패하고 더 정직하지 못한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인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왔을 때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으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면서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살았냐고 이 못난 거사 막 이러지 않고 나도 너를 죄를 정치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리들에게 이 돈벌레 같은 놈들아 이러면서 돈밖에 모르냐고 너는 이 나쁜 놈들아 이러지 않고 세리들에게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내막을 주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비판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인생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고쳐서 치료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판은 누가 하는 거냐? 대안이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욕망만 있고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실력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상고해 볼 것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럴 때 굉장히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소극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 번역은 이렇지만 원래 헬라어 번역은 비판하지 말라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갑자기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가르치다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도 사람들의 비리나 도덕적 잘못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위기가 성행했었나 봐요.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없고 약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도 할 시간도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막 비판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지 않아도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데 거기다가 종교적인 멍에까지 씌워가지고 종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막 율법적으로 비판하니까 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도 빠듯하게 막 나오는 이런 성도들에게 마음을 막 더 무너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 교회에 대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해, 목사님들에 대해, 성도들에 대해, 우리 가족에 대해 다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판단을 하지만 말로는 발설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저렇지만 그 사람의 속사정을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저렇게 판단이 되어 보일지라도 말로 함부로 내뱉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저런다고 판단되었을 때 나도 내 자신을 보면 나도 별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막 비난하고 심판하고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런저런 생각도 판단도 들지만 말까지 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비판이라는 말을 조금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비판은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비판은 크리노 해가지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지, 다시 말하면 너는 판사가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고 하면 법정에 판사들이 재판하면 안 되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내가 평범하게 당연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에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때 그 시절에는요, 우리나라가 광복이 될 확률이 거의 기대가 전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나라를 삼켜버린 그 일제의 앞잡이로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는 흐름이었고 그것이 그때 시대에 당연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역사 속에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을 600명이나 학살한 이 나치즘에 물들어 있던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독일의 어떤 훌륭한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한 가장의 아빠였고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가요,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얼마나 끔찍하게 학살했는지, 그러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잡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요. 판사가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런 끔찍한 일을 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 아이에만이 대답하냐면 자기는 국가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고 자기는 훌륭하고 성실한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겉으로는 그 삶으로는 훌륭한 남편이고 가장이고 국가의 성실한 공무원이었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학대한, 혹독하게 죽인 끔찍한 악을 저지른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말로 막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지위가 있어서 자기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앞서 말한 대로 틀렸다, 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것이 자기에게도 좋고 그 사람에게도 사실은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수정해서 고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길에 웅덩이가 있는데 비판하지 말랐다 그래서 길에 웅덩이가 있으니 네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똑같은 잘못, 똑같은 오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오류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비판은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비판하지 말라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비판하기에 애매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것들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판하기에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네, 정신이 좀 돌아오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신앙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수학 공식처럼 도식처럼 딱 떨어져서 증명되거나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에게 이 신앙을 뒤집어 까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함부로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을까? 교회에서 큰 소리하고 막 소리로 기도하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을까?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다 100%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조용히 지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 담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비판하기 애매한 것이 뭐냐면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인격.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 비판할 때 대개 사람이 비판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에 대해서 나를 무시하고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보면 부분적으로 장점이 있고 부분적 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밖에서는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극적이어서. 그런데 그 아내에게 물어보면 우리 남편은 최고라고. 그런데 밖에서는 별로야. 자기밖에 몰라. 돈도 잘 안 써요. 구두쇠. 가족한테만 써.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가족에게는 되게 못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인데. 근데 남한테는 되게 잘해요. 그 집에서는 못 하나 안 박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 사람 정말 호인이고 되게 좋아. 그런데 집에 아내하고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집에 아빠는 별로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부분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퉁퉁거리고 자주 다투고 이런 교인도 있지만 교회 밖에 일터나 직장 가보면 싹싹하고 막 그 가게에 들어오면 뭐 하나 사가지고는 안 나가지 그냥 빈손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대한 열심 때문에 좀 교회에 퉁퉁거리는 것이지 본심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교회에서는 엄청 잘해요. 교회밖에 몰라요.
근데 집에 가보면 가정도 엉망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이고 사회생활도 엉망이고, 저도 요즘 그런 걸 종종 봐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직장에 가보면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손대고 거짓말 잘하고, 제가 요즘 그런 거 보고 있거든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게 막 비판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오늘 이 말씀 준비했으니까 더 비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해 아는 것이 지극히 일부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지만 저 사람이 부분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집에 가면 누군가에게는 훌륭한 남편이고 아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가장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 측면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저분이 알고 보니까 효자인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어떤 일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큰 성공으로 나타나는 일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은 대단한 것 같고 어떤 일이 지금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큰 성공으로 나타나는 일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은 막 대단한 것 같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기도 높고 새로워 보이고 그러니까 굉장한 것 같은데 결국 미래에는 용두사미처럼 별 볼 일 없이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일이나 행동에 대해 쉽게 비판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을 주의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비판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어떤 새로운 청사진을 가지고 고치려고 비판하기보다는 열등감에 화풀이로 분풀이로 하는 정죄가 비난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건설적으로 치료하고 고쳐 회복시키려고 하기 위한 그런 비판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부수고 때리고 망하게 하는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절대로 더 투명해지거나 깨끗해지거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극적으로 보면 누군가 나도 비판하지만 나를 비판하는 제3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3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모든 사람은 이미 다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칼 야스퍼스는 인간 존재의 의미는 인간이 되어갑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되어가는 존재예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존재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완전하게 알고 완전하게 다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누가 더 가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인격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람인지 누구도 비판할 처지나 위치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판해서 막 깎아내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면 막 우쭐한 마음도 들고 내가 높아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 어느새 내가 하나님 자리에 걸터 앉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걸터 앉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내준 일이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비판할 자격이나 권위를 내어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오류를 자주 범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사실 하나를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잘된 것인가 잘못된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려먹었어, 저 사람은 인격 자체가 삐뚤어지고 못된 인간이야, 이렇게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의견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어요. 갈등을 빚을 수 있어요.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갈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의 인격을 비난하는 말들을 퍼붓기 시작하면요, 핵무기를 터뜨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통 이런 방송을 보게 되면요, 별것 아닌 문제 때문에 뭐까지 끝냈냐면, 어제 TV에 보니까 도끼까지 끝내요, 사람이. 이게 인격적으로 막 비난하는 것들이 상대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성을 잃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비판을 하는 사람 중에 틀린 것을 찾아내고 파헤쳐서 폭로하고 끝까지 이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비판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다른 사람의 오류나 잘못을 끝까지 파헤쳐서 파고 들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악물고 끝까지 파헤쳐서 폭로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자기가 이길 수 있고 상대방을 몰락시킬 수도 있지만 자기가 사악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남과 겨루어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은요, 교만에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두면 생각지도 않은 그곳에서 뭔가 뻥 터져가지고 스스로 몰락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아까운 인생을, 하루살이 같은 인생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들춰내고 폭로하고 막 그러는데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한가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데 우리 인생을 써야지 그런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데 사용하기엔 우리 삶이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써도 부족할 판인데, 그런 잘못한 사람들, 그런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그냥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더 소중한데 우리 인생을 사용하기 위해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달리 남을 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정말 잘 사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비판하는 것은 자기가 비판할 때 도덕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자신이 우월하고 우쭐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계속해서 비판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다른 사람을 계속 비판하면 비판할수록요, 그 비판하는 사이에 눈에 들보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의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라. 여러분,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은 측정하고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보면 다 자기가 아는 범위, 자기 수준에서 자기 그 아는 범위를 가지고 헤아려서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자기 아는 지식이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동생 공부시키는 것을 보면요, 너는 이것도 몰라? 막 이래요. 자기는 이미 다 배웠으니까 알지. 자기는 대학생이니까 초등학생 거 보면 어때요? 누워서 떡 먹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이것도 모르냐고 막 답답해서 막 말을 하면 동생은 눈물을 그렁그렁하고 나 안 배워. 그런데 여러분, 대학생은요, 초등학생이 시험을 치지 않아요. 대학생이 더 어려운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생 시험 치고 만점 맞았다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면 참 우스운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비판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자기가 아는 내용을 가지고 왜 모르냐고, 그리고 자기 어떤 잣대 지식을 가지고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냐고. 여러분,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정밀한 잣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오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자꾸 자신의 수준에서 헤아리기 때문에 비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미명하에 완전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완전해지려면 미치거나 자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요구하는 그 완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에게서도 그런 문제가 터져서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인간은 인간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나름 평가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헤아리고 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이 매기시는 그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만 안다면 남을 쉽게 판단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뭐 책도 보고 뭐 이런저런 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더 막 완전한 것을 요구해.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은 눈입니다. 예초기로 뭐 하나 베다 눈 안에 탁 조그만 거 들어가면 어때요? 굉장히 큰 거 들어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빼고 보면 뭐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이 티끌 아주 작은 게 들어갔는데 이 눈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큰 것이 들어가서 눈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티를 뺄 때는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과장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여기 두 형제가 있어요. 한 형제에게
동생의 눈에 티가 들어갔어요. 너무 아파서 막 이것을 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옆에 형이 자기가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막 불집게를 들고 옵니다. 봤더니 형의 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들보는요, 기둥 이런 말뚝 이런 건데, 사실 영어로 보면 플랭크, 그래서 널빤지. 여러분, 눈에 널빤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동생의 티를 빼겠다고 불집게를 들고 오는 거예요. 뭘 뽑을까요? 눈을 뽑죠. 티를 뽑는 게 아니에요. 눈을 뽑아. 그리고 눈만 뽑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가 있는 사람이 불집게를 들고 오면 눈을 보여주면 안 돼. 나의 예민한 것을 아무에게나 보여주면 안 돼. 왜냐하면 다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눈은 예민해서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 여기서 눈은 예민한 것이라고 봤을 때 신앙의 문제, 어떤 교회의 문제, 인격의 문제와 같이 이런 예민한 문제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고쳐주겠다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고쳐주겠다고 막 이리저리 쑤시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을 다 빼놓고 맹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먼저 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신앙의 문제 또한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티를 빼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이 열심 가지고 고치려고 하고 남을 새롭게 하려고 막 바꿔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얘기를 하나 들을게요. 어떤 교회 안에 이제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보면요, 개척할 때 보면 그 교회 멤버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막 중독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회복되고 신앙이 들어가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래 교회에 있다 보니까 늙고 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임해서 설교를 잘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많은 교수나 유명한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10마디 해도 한마디도 잘 못 알아듣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오래된 이 늙은 교인들을 내버리고 젊은 새로운 이 교인들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부흥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있던 오래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교회가 우리를 버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배신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로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해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영암에 있을 때도 한 시골 교회인데도 보니까 맨날 빨간 대자보 붙어 있고 막 경찰차가 2-3대나 와 있어요. 처음에 우리는 신천지가 와온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인들끼리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새로운 목회자가 왔어도 오래된 교인들, 나이 드신 분들, 가난하고 힘없는 분들 손을 붙들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그냥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가라고 양보를 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진짜.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은 사람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초등생은 초등생, 중학생은 중학생, 대학생은 대학생의 문제를 주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기준이 다르고 집사 장로의 기준이 다르고 목사의 기준이 달라요. 교회에서도 보면 장로 안수를 안 받고 그냥 권사로 있을 때면 참 좋았을 뿐인데 장로가 되면서 정말 안 될 만한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장로로 은퇴했으면 그냥 되는데 장로에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되도 않는 이런 방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사실 이 목회는요, 저도 목사지만 죽으라고 해봐야 본전도 못 찾는 게 목회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목사는 아무리 다 하고 한 후에도요, 앉아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도 마찬가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더 높은 판단과 평가를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손에 가죽 장갑을 끼고 오신대. 그게 왜 그러냐? 목사 패대기 치려고. 누가 너 보고 그렇게 목회하라고 그랬냐고. 이러면서 목사 좁히려고. 네 방법대로, 네가 플랜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했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웃었지만 한편으로 나는 이제 초창기이니 처음부터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들보가 박혀 있었습니다. 열심히 많아서, 들보가 박혀 있는데 열심히 많아서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가뒀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들보가 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삶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들보를 받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티는 나쁜 줄 알아요. 그런데 들보가 박히면 왜 모르냐? 신경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막 다 고친다고 여기저기 저기 둘쓰시고 다니다가 성도들 눈알 다 빼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신음소리 나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교회에서 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6절인데요.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주어야 할 것이 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상식적으로 보면 이 말씀 다 알죠. 가치를 모르는 돼지나 이런 개에게 진주나 명품 같은 것을 준다고 품위 있게 그런 것들을 막 여기고 품위 있게 그걸 걸치고 그렇게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몇 번 씹어보다가 먹을 게 아니라고 막 성질만 부리고 오히려 돌아서서 그거 던진 사람을 막 물고 해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을 가치를 모르는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들어왔어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짓밟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돼지를 보면요, 하이힐을 신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바닥에 하이힐을 이렇게 신. 그리고 돼지가요, 물으면 약도 없다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니까 돼지가 이게 순해 보이지만 한번 물거나 그러면 성질나면 감당이 못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돼지나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개가 돼지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면 또 우리는 누구를 막 머릿속에 떠올리죠. 저 사람이 개야, 저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아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돼지나 사실 개에게 필요한 것은 썩은 감자나 먹다 남은 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뒤집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면 아무리 개하고 돼지라도 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 듣다 보면 아무리 개고 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것을 듣고 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냐면 반어법이에요. 예수님 오늘 과장을 많이 했다 그랬죠. 우리가 하기 쉬운 비판은 하지 말고 하기 어려운, 돌아서서 나에게 성질 부리고 나를 막 물고 해치고 나는 가치 있는 것을 주는데 그걸 몰라보고 도리어 나를 공격하고 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너는 천국에서 이 값지고 진주 같은 거룩한 것을 내어다가 자꾸 주라는 강한 반어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것과 진주와 이 보석 같은 것들을 천국에서 마음껏 내어다가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나눠주는 일을 하도록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각오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고 막 진주를 준다고 좋아하거나 갑자기 막 좋은 결과가 나타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막 물고 나를 해치고 그리고 나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각오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아요. 짐승 같은 본성. 그래서 무엇을 주면 안 되는지 알아요. 거룩한 걸 주면 사람이 안 와. 그리고 그것을 막 자꾸 주면 도리어 물어. 그러니까 막 썩은 호박이나 썩은 감자를, 썩은 고구마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좋아하고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공하려고 하는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썩은 고기, 썩은 감자 주는 그곳을 좋아해. 많은 사람이 몰려요. 대형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절대로 거룩한 걸 던져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듣기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만 던져주는 거.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동물 장사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내가 상하고 달려들어 나를 막 돌을 던지고,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막 아테네, 데살로니가, 루스드라 가는 곳마다 돌멩이 맞고 매 맞고, 빌립보에서는 막 이유도 없이 매 맞고 감옥에 gat혀가지고, 그런데 또 어때요? 또 복음을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것을 또 던져주잖아요. 나를 향해 매를 들고 돌을 던져도 거룩한 것, 보석, 진주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뒤에서 욕하고 물어뜯고 해도 계속해서 천국에서 이 귀한 것들을, 거룩한 것들을 내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미래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도 없으면서 비판만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많이 뽑아내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종 평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마음에 새기시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틀렸다, 못생겼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따뜻한 시선으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다 용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시선, 그 시선이 그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